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한 여인이 대낮에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우물물을 기르러 나왔지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과 만나십니다. 여러분, 우물가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지금이야 수돗물이 어디에서나 나오고 또 가정에서 정수기를 쓰거나 또 물을 사거나 배달해서 마시기 때문에 물 기르러 가는 일은 없지요. 그래서 우물가라는 곳의 낭만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옛날에 동네에 하나쯤 있는 이 우물가는 모든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요 수많은 이야기가 꼽히는 곳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외가댁을 가면 그 동네에 공동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 곁에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335 나와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이 어찌나 차갑고 시원한지 한여름에 만져도 손이 시릴 정도입니다.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물을 마셔야 사람은 삽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며 그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이곳 사마리아에 오신 것은 남쪽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이곳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통과하여 가시려고 들르신 거예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옛날부터 이방인과 혼혈된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부정한 곳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곳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이곳에 오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대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등장만 하면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으로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너는 거기에 가기만 하면 된다. 그곳에서 성령께서 일러주시고 말하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전하면 된다.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너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바로 그런 목회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적인 능력과 방법과 기술만 남아있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사람이 계획하고 연출하고 기획하면서 말로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하는 그럴싸하게 둘러대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목회를 저는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의 역사하심을 민감히 알며 주께서 준비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주의 손에 쓰임받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물이죠. 야곱의 우물은 그 옛날 야곱과 라헬의 이 러브스토리가 담겨진 그 우물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유서가 깊은 곳이죠. 아버지 이삭의 진노를 피해 도망간 야곱이 삼촌 라반 집으로 갈 때 라헬을 처음 만난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게 이 우물은 유서가 깊었고 낭만이 있는 곳이죠. 역사가 깊었고 수많은 삶의 사건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120리 약 50km나 되는 길을 걸어오신 예수님. 온통 땀과 먼지로 범벅이었을 것입니다. 유대 시간으로 본문에 6시라고 했으니까 우리 시간으로 12시 대낮이지요. 예수님은 이마에 땀을 닦으시며 사마리아의 들녘을 보시며 이 우물가에 앉아 계셨을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약속이라도 했듯이 사마리아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이 우물가에 나온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인들은 혼자 이렇게 물 기르러 나오지 않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해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에 335 물이 지어 물을 기르러 오는데 이 여인은 지금 아무도 없는 이 뜨거운 대낮에 홀로 물을 기르러 온 것이죠. 우물가에서 여인들이 모이면 사실 그곳에서 반상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반찬 이야기, 화장품 이야기, 살 빼는 이야기,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 온갖 이야기가 다 거기서 이루어지지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왜 혼자 이렇게 대낮에 우물에 나온 것일까요? 실컷 잠자다가 이제야 겨우 일어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고 지금도 어떤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지요. 당시의 엄격한 유대 율법 사회와는 너무나도 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누구와도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실한 대화를 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을 꺼렸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 번 실패한 그 결혼 생활로 인해서 그 마음에는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연히 이루어진 만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부러 이곳에 오셨고 이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마침 제자들은 뭐 먹을 것이 없는가 해서 다 동네에 나가고 없습니다. 우물가에서 여인은 다소 당황했을 거예요. 가까이 나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 말을 건네시죠. 예수님이 지금 정말 목이 마르셨을까요? 우물 곁에 앉으셨으니 도착하신 후에 얼마든지 목이 마르셨다면 물부터 마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에 노크하시는 거예요. 여인은 우물가에 나왔고 물기를 그릇도 가지고 있었고 물을 떠 호의를 베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자 그 여인이 충분히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충분히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으로
말을 꺼낸 거예요. 우리는 주 앞에 나온 줄도 모르고 주님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만남에서 말이죠.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관심을 두는 바로 그 문제에, 내가 당면한 그 사건에서 주님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말을 건네시죠. 여인에게 그 물 한 잔은 조금의 성의만 있으면, 조금의 마음만 열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헌신이나 대단한 노력이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녹하실 때,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낯선 이가 물 달라 하는 그 말에 그의 모습이나 그의 억양에서 그가 유대인인 줄 금방 눈치를 채고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시냐 반문합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부정하게 생각하는데 어찌 물을 달라 하시냐고 묻는 말이죠. 사실 예수님은 편견 없이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편견이 많아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나를 다 받아주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같으신 분이 어떻게 이처럼 초라하고 거짓되고 부정한 나를 찾으시는지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편견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편견이에요. 당신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고, 당신은 나를 이렇게 저렇게 보실 것이고, 당신은 나를 저렇게 생각하실 것이라는 우리의 편견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셨지만 사실은 그 말은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했을 말입니다. 주님이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일부러라도 주님께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네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물을 구하지만 주님께서는 생수를 주십니다. 단순한 차원의 것을 넘어 보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가장 귀한 것으로 주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인이 살기 위해서 마실 물을 기르러 나왔지만 정작 육신의 목이 말라 육신에 꼭 필요한 물이라서 그것을 기르러 나왔지만 이 여인의 심령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빈곤이죠. 영적 목마름, 가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갈증은 단지 물을 찾는 목마름만이 아닙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이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느끼는 영적인 갈증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의를 향한 그 갈증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 말입니다. 시편 42편에서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싱크홀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땅이 푹 꺼져서 지나가다가 빠져 죽을 수 있는 그런 구멍이에요. 그리고 길을 걷다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언제 갑자기 이 싱크홀이 훅 생길지 모릅니다. 싱크홀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고 갑자기 도로가 북아래로 꺼지면서 큰 구멍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하지요. 세계적으로도 큰 싱크홀은 한 도시 전체를 삼켜버리기도 합니다. 집안에 구멍이 생기면서 모든 것이 그 아래로 빨려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땅속에 생기는 구멍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렇게 무서운데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간이 영혼과 마음이 무섭게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그 깊은 고통과 아픔과 고독으로 인간은 우울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호텔에서 갑작스럽게 목숨을 끊습니다. 어떤 학생이 자기 방에서 칼로 손목을 긋습니다. 어떤 노동자가 옥상에서 뛰어내립니다. 어떤 군인이 총을 꺼내 자결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킬케고르는 바로 그 마음의 공간, 빈 구멍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죽게 된다고 말하지요. 인간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그런 빈 공간이 있는데 불안과 근심으로 이루어진 그 공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 없는 영적 공간이라고 말하지요. 영적 공간은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공허에서 느껴오는 갈증과 목마름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간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혜인 수녀는 마음의 갈증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쓰고 있지요. 당신은 내 안에 깊은 우물 하나 파놓으시고 물은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찾아야 주십니다. 당신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갈증. 당신은 마셔도 마셔도 끝이 없는 샘. 돌아서면 즉시 목이 마른 샘. 당신 앞엔 목마르지 않는 날 하루도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이 영적 목마름과 영적 가람, 오직 주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 그 물로 가람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 물이어야 합니다. 생명의 물, 생수가 오직 예수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목마르고 갈에서 물을 찾지요. 그리고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물이듯이 영이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셔보셨습니까? 찔끔찔끔 겨우 맛본 정도는 아닙니까? 아니면 흠뻑 젖어 살아가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물을 마셔본 사람이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고 이 물을 마셔본 사람들이 생명 바쳐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물을 마셔본 사람들이 감사를 알게 됩니다. 이 물을 마셔본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다가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물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을 마셔보셨습니까? 그 물을 지금도 공급받고 있으십니까? 주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지 않고는 영적 가람과 목마름에 그 영은 죽고 맙니다. 영은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의 목마름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물로 채우려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생명의 물을 한껏 마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참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의 것이 있습니다. 충만하고 가득한 것이 있습니다.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우리가 그분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우리는 그분에게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물을 찾는 이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그의 영을 살리십니다.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만나시는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며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우리는 주를 알지 못했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움키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께 있는 하늘의 것, 하늘의 선물을 진정으로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우리의 영적 가람을 씻으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